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우리를 은혜와 평화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보내는 목적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밝힘으로써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어 순종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얼핏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억지로 행하는 어떤 행함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북스럽고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계 질서 안에서 보면 그러하지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순종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기쁘게 하고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아내가 Cry of Freedom이라고 하는 영화 음악 한스 짐머가 작곡한 곡을 갖고 싶다는 말을 얼핏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왔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CD를 구해가지고 아내한테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크다는 레코드사 신나라 레코드에 가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곳 방문해봤지만 없어서 수소문 끝에 간 곳이 대학로에 있는 동숭아트센터 지하에 영화음악만 전문으로 하는 샵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있으면 주문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문했고 한 달 이후에 거기를 방문했더니 그 음반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에 10배나 되는 비싼 가격에 제가 그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걸 전달했어요. 저는 그것을 사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고 보통 CD를 구하는 것보다 10배의 가격을 지불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다리는 오랜 시간을 소모했지만 이 수고와 노력들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은 희생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로마교회 교인들이 믿어 순종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운 존재로 밝힘으로써 그의 위험 앞에 떨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굴복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순종, 그 순종에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이면서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믿어 순종함에 이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8절에서 15절 사이에 내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10절, 11절, 13절에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나중에 보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 그 말 속에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자세히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안에 하나의 복음 전도의 원칙이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바울 사도가 굳이 가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쌓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 일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가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로마는 교회가 성립되어 있었고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바울과,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는 이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마음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굳이 이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인 것처럼 날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지금의 모습처럼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낼 수 있을 터인데 굳이 여기를 가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을 굳세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도 다른 이방 지역에서처럼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복음 안에 든든히 서게 되면 그 교회나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선교의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던 목적, 로마 교회에 가서 서로 믿음을 확인하면서 위로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로마의 동쪽의 복음 선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서쪽의 스페인을 향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갈 때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로마 교회와 동역하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열망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상식처럼 번져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상식에 반하고 로마 상식에 비춰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육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은혜의 내용이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저주이고 실망이고 실패이고 좌절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고 온 생을 창조했다라고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대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방인은 로마의 통치를 거절하면서 반역을 꾀하다가 그러다가 잡혀서 죽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창조주라고?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런 질문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육체적 부활, 육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플라톤 철학의 상식에 비춰보면
이 몸뚱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이 감옥을 벗어보려고 자기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부활한 사람이 다시 감옥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상식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육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복음도 비슷하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첫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어리석은 자든 그가 지혜로운 자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바울 사도는 내게 자랑거리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것만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소식은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교 다닐 때 채플에 왔던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요.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지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식사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면 식판이 옮겨가 있고 식판 위에 엉뚱한 일이 막 저질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늘 기도 자리에 앉으면 이 포크를 들다가 슬그머니 떨어뜨린대요. 툭 떨어뜨리고 이게 포크를 주우면서 기도를 다 마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했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최소한으로만 노출하고 싶어하는 부끄러움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는 없지만 원래 본문에는 있는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거리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짧지만 어차피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분야가 어떠한 맥락 속에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역사와 더불어 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용어와 역사를 공부해야 어떤 분야를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이건 모든 공부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복음의 의미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의할 때 의, 정의 이렇게 사용되는 이 단어가 로마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로 들렸을 거예요. 하나는 그들의 사회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단어인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법정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는 의미,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는 것의 그 모습을 디카이오수네라고 했어요. 어떤 죄인이 재판을 받은 다음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 이게 바로 의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 속해 있어서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했던 그 고백도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의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되는 의예요. 이 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관계, 이 관계에서 이 언약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를 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할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죄 문제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말은 체데카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지키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이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시초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의 자녀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옮기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많은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거고, 내가 이 민족, 아브라함과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나라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이 된 다음에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가장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을까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만이 특별한 민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자기 것을 이렇게 감싸 안고 누구에게도 이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배제해버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민족이다 하는 자부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치 혈관이 막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왔는데 거기서 막혀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감당하지 못한 언약의 불충성함, 신실하지 못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으셔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열방 사이에 이 복이 흘러가도록 다시 그 통로를 열어버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주되심의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이 맡은 이 신실함에 온전하게 지키시는 분인가가 소개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하나님이 당신이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만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래관계처럼 네가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을 소망하기도 전에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 수네오와 체데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먼저 용서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든 지혜 있는 자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타나는 그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권세에 눌려있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예수 안에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먼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나 저 사람 말을 믿어 할 때 저 사람 말에 동의하고 내가 인정해, 어그리해, 이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에 원래 믿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피스티스는 원래 무엇인가를 듣고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서 신실하고 충성되다는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믿을만해 이런 거예요. 관계에서 믿을만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은 늘 무엇인가 약속과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믿음직하게 신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번역을 더 지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중물처럼 이렇게 부어지면 우리의 가락에 말라있던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말도 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반응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 안에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의 행렬, 죽으러 가는 쭉 행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 목에다가 영화로운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걸어주시면서 당신이 가는 길로 우리를 초대해서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 같아요. 야, 네 목을 나한테 좀 내밀어. 내가 너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싶어. 그리고 나를 따라서 가자.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살아가는 행렬로 가자.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선배가 근무하는 그 도축하는 곳을 가봤어요. 이게 어느 지역의 큰 축협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도축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 소나 돼지를 잡는 방법 아세요? 진짜 이렇게 좁은 이렇게 펜스로 되어 있는 이 골목에다가 차에서 내리면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해요. 이 소와 돼지들은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돼지는 보통 전기 충격을 가한 다음에 죽여서 이렇게 목을 따가지고 피를 빼는데요. 소는 조금 더 가면 그렇게 죽이면 조금 좀 비정한 건데 맛이 없고 그렇다고 이 정수리를 해무로 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거든요. 근데 제가 갔는데 이게 정말 이게 돼지와 소들이 그 큰 도축장에 이 행렬을 가도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얘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보고 있을 때 이게 죽음 행렬이라는 걸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나름대로 뭐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나는 멋지고 난 더 많이 가졌고 나는 뭘 할 수 있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 죽음의 행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언론이 많이 이렇게 보도가 많아지고 유명 인사들과 훌륭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잖아요. 얼마 전에 전두환 씨의 죽음, 그 전에 이건희 씨의 죽음, 세상에서 권력과 돈으로 누구 못지않게 가졌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못하고 그냥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권세를 포기해야 하는 그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소와 돼지들이 죽음의 행렬을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것처럼 그 길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이 죽음의 행렬로 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영예의 배달을 우리의 목에 걸어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선포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안하게 살아가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불안할까 하면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미래가 될 세계들을 열심히 연구하면 상상의 나래를 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제어할 수 없는 세계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속에 뭔가 막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부풀어 올려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공중으로 나르는 자동차를 얘기하고 수도 없이 많은 문명의 발달들을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전 세계가 그냥 멈춰버리는 현실이 있잖아요. 마치 요백의 하나님께서 욥기 39장 이후에 질문했던 내용,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걸 봤냐? 이렇게 묻는 질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냐? 야, 너희들 그렇게 똑똑하다며, 다 안다며, 아니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너희들이 통제하고 사람들이 행복할 길을 만들 수 있다며, 메타버스의 세계가 만들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이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상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과 그 항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저 어제 3차 부스터샷을 맞았는데요. 의사분에게 제가 이거 맞는 게 좋아요? 어때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늘 다니던 내과인데 그분이 이렇게 남의 말 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맞는 게 낫겠죠? 자기가 처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일을 모두 다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권력자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소식,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감사해서 그 일을 믿어 순종함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식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의인은 그의, 바로 우리, 믿는 우리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는 의인은 나의,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그의, 나의 이 소유격 대명사를 전부 다 제외해 버렸어요.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표현을 빌어 설명하면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함도 우리의 신실함도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을 오케이, 나 인정해요, 이 정도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그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삶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념과 같지 않게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은 선교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였는데, 그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 선교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처럼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스페인 지역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지역에 갈 때 로마 교회가 그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들면 믿음의 삶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런 과정 속에 표현되어 있는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진노를 내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길이 참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길이 참는 삶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인 이 세상에서 그분을 따라 그분을 믿어 순종함에 이르는 것,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삶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